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난 2장 1절에서 10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11절에서 22절은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과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지상에 주님께서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2의 성육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교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a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그러므로 접속사를 쓰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받고 있는데, 과거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때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교회가 된 너희의 영광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올챙이 시절 같은 이전 상태와 지금 교회가 된 상태를 대조해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1b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하려면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뿌리 깊은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이방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들은 지옥의 불새우시개 정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할례였기 때문에 할례당, 무할례당으로 이등분을 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언약인 할례는 창세기 18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이 약 1세기니까 약 2000년의 뿌리 깊은 역사 속에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로 그들 안에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듯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점으로 기독교가 유대를 뛰어넘어 이제 땅끝을 향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 1세기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념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선교 초기에 이방 선교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설사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해도 복음에다 플러스 알파로 할례까지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로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었는데도 그 후에 성령께서 불결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야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최초 이방인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독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2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이전에는
배제와 소외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멀리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더 이상 할례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더 이상 할례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할례가 기준일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충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셨고 이로 그동안 분리되고 적대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 되어 화평의 시대, 연합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14. 이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 나라와 율법 밖에 있던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열방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민의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나누어졌고 이방인들이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높은 담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은 동격입니다. 원수가 되면 담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수가 되면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벽이 서로 완전히 갈라져 놓게 됩니다. 이처럼 그 시대 에루살렘 성전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엄격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성소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가장 밖에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뜰은 가장 밖에 있었는데 그 유대인은 들어갈 수 없었고 만약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하는 편말이 적혀 있어서 누구도 접근할래야 접근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온 바울이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고 넘었다고 안 했는데 넘었다고 모함을 해서 지금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경계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편견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할례를 두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편견의 벽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효력은 그러나 그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고 온 세상 만민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의 고정관념의 편협적인 사고, 그들의 편견이 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15a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그 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할례와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이런 율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는 율법도 없는 개 같은 이방인이야 하고 멸시하고 상종치 않고 높은 장벽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율법 자체를 부인하거나 폐기하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셔서 다 이루셔서 율법 때문에 생긴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율법을 살리시고 모든 담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폐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화평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5b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의 장벽이 구별이 없어지고 마치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복음 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입니다.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높은 담을 허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죄의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까이 가서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어 분리되었던 상태의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7도 오셔서 먼 데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죄 때문에 멀리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에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었던 유대인에게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너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해결함으로 이제 모두 그리스도 피공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8.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만 나간 게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이 함께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둘로 함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시민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권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즉 식구,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조직의 회원이 되었다는 의미를 훨씬 넘고 단순히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깊게 결속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될 생명과 생명이 결탁된 공동 운명체가 된 교회로 이 교회는 영적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 여기 중국에서 처음 전달될 때 이 가르칠 교, 모일 회에서 교회, 짜오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이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류할 교자를 써서 교회가 교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이아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도 가족 공동체로서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은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너무 일 중심에 치우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 경쟁하게 되고 갈등하다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핵심적인 일은 복음 전파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코이노이아로 펠로우십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가 돼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난 영혼들을 품어주고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독특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방색을 띈다거나 또 이념의 색깔을 띈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성경보다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편의 영혼과 거의 장벽을 만들어서 영혼 구원에 적어도 50%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신앙의 공동체는 단순히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이념으로 하나 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결석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강조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 외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녹여내는 거대한 영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설사 그게 아무리 뿌리 깊은 갈등과 장벽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700년이 넘는 이 뿌리 깊은 이 편견과 장벽으로 이틀이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우회해서 7일을 걸려 그 길을 700년이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벽과 편견을 허물어 버리고자 had to, must,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도우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구주도 되시고 세상 만민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바로 화평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19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초대교회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순간 가족들과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출교도 당했습니다. 요즘 인사나 이제 핵사라는 말을 하던데 1세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사가 되지 못하고 왕따가 되어서 아웃사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를 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제를 받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당시 최고 자랑스러워했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더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다른 것을 교회에 끌고 와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려거나 또 세상 기준을 들고 와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깨뜨리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성도로서의 정체성보다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더 영광스러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설계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 즉 기초입니다.
그 몇 년 전 그 IT에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었는데 기초를 아주 단단히 했던 미국 대사관이었다고 합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은 이처럼 건물만이 아니라 가정도 또 사업도 공부도 다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탄탄히 하고자 공을 들이지 않고 외형만 신경을 쓰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온갖 외부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과 여러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교회가 성경의 설계도 위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나 문선명 같이 이단 시비가 나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도면을 교주 마음대로 살짝 바꿔치기 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서 쭉 읽어오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통 속에 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 통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하나가 튼튼한 기초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는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들이 더 중요한데 그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초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의 첫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는 구약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남긴 신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힘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한 중세교회는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화려하게 짓는데 모두 혈안이 되고 모든 것을 소비했습니다. 이유는 말씀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구제 문제로 교회 잡음이 일어날 때 사도들은 7 집사들을 세워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하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사도들은 본질적인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바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을 한다 했습니다. 바른 말씀을 중심에 놓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공격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몰두하도록 해서 진리의 말씀이 약화될 때 벌떼처럼 달려들어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계몽주의가 지나면서 자유주의가 찾아와서 인간의 이성을 말씀 위에 놓으려고 시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이 말씀을 난도질하여 훼손하기 시작했고 그의 산물이 지금 자유주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의 체험을 강조한 신비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말씀보다 성장주의의 은사주의에 휩쓸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지만 성장 논리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덧 말씀은 한켠으로 밀려가고 세상적인 방법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 점점 세속화가 되어서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주의의 모토는 종교개혁의 5가지 기초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솔라
스트립2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성경이 바로 선포되고 증거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예수님은 또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으로 건물에 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만 벽돌과 벽돌이 연결이 되고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 연결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어주고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지만 그리스도는 관계를 연결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가 되는 결속감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가장 안정감이 있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셋째, 성전이 되어서 20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입니다. 이를 볼 때 교회의 성전의 핵심은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내적으로 변화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고 또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성도들 간에 연결되어 교제 안에 있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자라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함께 연결되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독불장군으로 자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함께 연결되어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다는 것은 이 몸의 지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22 너희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바울은 가족의 개념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휘황찬란한 성전보다도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전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외적인 건물보다 주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말씀을 보고 영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모이든지 그곳이 성전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전은 이처럼 너무 아름답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며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또한 가족적인 교회, 또한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성도와 함께 연결된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재하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갑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